오늘은 2023년 5월 10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민수기 26장 1에서 51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키셨다. 그 수를 일일이 계수하여 적어 놓은 곳이 오늘 본문이다. 각 지파마다 몇 명이 있는지 그 숫자가 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이 같은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삶의 역사들을 기억해 두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기록을 통해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와서 현재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반역, 그리고 순종의 역사를 다양한 사건과 숫자를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숫자의 점검 혹은 기록은 비단 성장과 쇠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찰과 반성과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의미가 클 것 같다. 우리 교회 로비에 걸려진 매 주일 출석 성도의 숫자를 보면서 남편과 나는 소망으로 꿈을 꾼다. 매해 더 많은 성도들이 안정적인 주일 출석을 하는 성도들로 성장하는 꿈을 꾸는 것이다. 1년에 3-4번 나오던 절기 성도들은 5-6번이라도 더 나오기를 바라고, 분기별로 나오는 성도들은 매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한 달에 1번 나온다면 한 달에 2번 이상 나오는 성도가 되도록 조금씩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성장의 발판을 다져나가길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숫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성찰의 도구임을 기억하자. 2023년 5월 11일 민수기 26장 52에서 65절 말씀. 어제 말씀 묵상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는 숫자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모세가 계수한 이스라엘의 숫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에 남게 되었다. 다시금 묵상하게 되는 것은 반성하고 성찰하는 삶의 중요성이다. 앞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뒤도 돌아보고 옆도 살펴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삶은 슬로우 라이프의 개념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느낀다. 문득 선교지에서 사는 선교사들의 삶을 떠올려 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그들의 삶은 슬로우 라이프처럼 느리게 보인다. 특히 갓 선교지로 출발한 선교사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 땅에 정착하고 사역을 시작하여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 느리게 보인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우리 선교사의 삶은 슬로우 라이프가 아닌 것이다. 아니,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루디아의 집이 반성과 성찰이 있는 슬로우 라이프를 경험하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루디아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가기를 기도한다. 2023년 5월 12일 민수기 27장 1에서 11절 말씀.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자신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여자들의 절규에는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절박함에서 비롯된 외침이었고, 이들의 주장은 사람들이 듣기에도 타당했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한 채 주저앉아 있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문이 열리기를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본다. 그리고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음성은 루디아의 집 천사를 원한다면 거기에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아 행동하라는 말씀이다. 내게 GO를 외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부터 4년 동안의 사역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액션 플랜을 잘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3일 민수기 27장 12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다. 자신의 생이 끝났음을 또 사명이 거기까지임을 알게 된 모세의 찐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백성들을 바라보신 마음과 똑같다. 예수님 역시도 무리를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밖에 없고 또 같아야만 한다. 특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아야 한다.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의심해 봐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 돌봄에 있다면 우리는 바른 길에 서 있다고 믿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잊지 말자. 성도들을 생각하는 우리 목자의 마음의 진실함이 곧 우리가 누구의 종이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2023년 5월 14일 민수기 28장 1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오늘은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날마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시는 것을 느낀다.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부분은 매일 읽는 성경 읽기가 많이 밀렸다는 것. 한국 다녀오는 일정을 포함해서 아직 제대로 된 일상의 패턴을 못 찾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지 더욱 내 마음에 깊이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아침 기도 시간이 약해진 것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고 나의 일상과 루틴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임을 깨닫게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민수기 28장 16에서 29장 11절 말씀. 오늘은 6월절, 77절, 일곱째 달 초하루, 속죄일 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특별히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속죄일에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동안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구절이었다. 속죄일에는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되돌아볼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 죄에 대해 물을 때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때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괴롭더라도 말이다.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너무 관대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점검하게 된다. 구약시대처럼 죄와 죽음이 지금 이 순간 딱 연결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영적 죽음과 직결되어 있으니 말이다. 2023년 5월 16일 민수기 29장 12에서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와 규율의 세세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고 복잡해 보인다.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니 말이다.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시절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규례들을 주시는 것이지 못 지킬 만한 것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한 대로 알아서 해라, 나중에 내가 심판하겠다 하시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